성막과 안식일 앞에 선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모세가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두 돌판을 들고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던 내용을 살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허락하셨죠.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허락함으로 인해서 그 광채가 뜻하는 것이 뭐였던가요?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모세의 얼굴에 빛났던 그 광채는 다름 아닌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사도 바울이 적용하고 해석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율법에 대한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죽이게 하는 율법 조문이었는데, 사람을 죽이게 하는, 정죄하는 그 율법도 하나님께서 너무나 영광스럽게 빛나게 하셨다. 그래서 심지어 사람들조차도 그 율법의 영광 앞에 감히 서기 힘들었던 모습을 비춰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율법 앞에 인생이 죽게 되어지는데, 그 죽게 하는 율법 조문 앞에 인생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임을 율법을 통해서, 특별히 모세의 얼굴에 빛났던 그 광채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내용,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 자신의 생각도, 자신의 감정도, 자신이 선택하는 그 모든 결정하는 그 모든 근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영향력이 발휘되어질 때 비로소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부터 보게 되어지는 내용은 이제 출애굽기 35장인데요. 35장부터 출애굽기가 끝나는 40장까지는 실제적으로 성막을 제작을 하고, 성막이 제작이 완성된 40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위에 구름으로 임재하는 모습들로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앞서 우리들은 성막을 만들기 이전에 성막은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셨던 설계에 대한 내용을 우리는 앞서 보았죠. 그래서 25장부터 31장까지 성막 안에 기구는 무엇이고 그 기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는 이러이러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는데, 25장부터 31장까지의 내용이 오늘부터 보게 되어지는 35장부터 39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앞의 내용은 모형에 대한 설계에 대한 내용이었다면, 오늘부터 보게 되어지는 내용은 설계되어졌던 그 내용이 실제로 제작되어지는 내용을 다루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막이 실제로 제작되어지는 과정에 하나님의 말씀을 쭉 설명하시는데, 오늘 읽었던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계속해서 하나님이 안식일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는 앞서 안식일과 3대 절기를 강조하셨던 말씀을 불과 지난 시간에 보지 않았습니까? 좀 전에도 우리는 안식일에 대해서 3대 절기에 대해서 주님이 지켜야 된다라고 했던 그 말씀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오늘 주님은 성막 제작을 이제 실시해야 되는데, 성막 제작 앞서서 다시금 재차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또다시 강조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관심 있게 읽는 모든 성도들은 오늘 본문 앞에 설 때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지난 장에도 안식일과 3대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주님이 왜 또다시 안식일에 대해서 또다시 강조하시는가? 그 의도가 뭔가? 그래서 오늘은 성막과 그리고 안식일에 갖는 그 의미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살펴보고, 그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영적인 명령, 그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성막과 안식일에 대한 내용 앞에 우리는 선 이해를 해야 될 과정이 좀 필요해요. 좀 장황한데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앞서 출애굽기 19장 5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 앞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었죠. 그들에 대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구원하시고 출애굽을 시켰던 그 목적 기억나십니까? 19장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두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보았던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켰던 그 목적이 너희는 나에 대해서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너희는 나에 대해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출애굽을 시켰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에 의해서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제 모습이 정말 주님 앞에 제사장의 나라와 같고 거룩한 백성다운 모습으로 서 있는가? 어때요? 그런가요? 전혀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황금 송아지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여지없이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 앞에 탈선해버리고 실패해버렸던 죄 가운데 드러누워져 있었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제적인 모습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한 모습, 죄악 가운데 넘어질 그 모습을 주님이 모르시고 알지 못하시고 19장 5절에서 내가 너희를 제사장의 나라로 만들고 내가 너희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그렇지 않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익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함을 아십니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스라엘의 믿음 없는 행동, 불순종할 것을 익히 아시면서 19장 5절에서 제사장의 나라와 거룩한 백성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은 그들이 삶의 실제 모습이 마치 이와 같을지라도 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이고 하나님의 표명임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주님의 제사장의 나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어떻게 만들어내시는가? 자기 명상을 깊이 하고 돌을 열심히 닦으면 그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제사장의 나라가 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죠. 읽었던 말씀처럼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이라고 하시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백성이 되는 원리는 다른 데 있지 않죠. 하나님의 언약 앞에 주의 말씀 앞에 이스라엘이 서게 되어질 때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참다운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는 원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이 세워질 때에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자, 이것이 뭐와 같다고 말씀드렸었냐면 마치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되었고 죄의 노예로 살던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그것 또한 무엇과 같다고 했던가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던 것과 동일한 창조 사역이라는 거예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그것이 곧
하나님의 제2의 창조 사역인데, 그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무엇으로 구현되어지는 것처럼 보게 하시느냐면 성막을 완성해 가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 원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데 있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그 과정 안에는 무엇으로 그들을 보게 하느냐면 성막을 완공해 가는 것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찾아볼까요?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6일간 천지를 창조하시죠. 옛날 개혁 성경에는 하나님이 첫날, 둘째 날 쭉 하나님이 창조하시는데, 그 창조의 시작의 패턴이 하나님이 가라사대라고 하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빛이 생기죠. 오늘 개혁 개정에는 이르시되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첫날에 빛이 생깁니다. 하나님 이르시되 궁창이 있으라, 그럼 궁창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하는 말이 총 6번 반복이 되죠. 6일 동안. 그렇게 해서 6일 동안 하나님의 천지를 만드십니다. 그와 똑같은 패턴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성막을 제작하는 과정 속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순서가 이렇게 나와요. 출애굽기 25장 1절 처음으로 나오고요. 30장 11절, 그 다음 17절, 22절, 34절, 31장 1절,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천지 창조와 동일한 6번의 반복된 구조로, 패턴으로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 서막에 어떻게 표현되어지냐면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죠. 여호와의 신이 등장합니다. 성막도 어떻게 조성되어지죠? 브살렐과 오홀라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부음받아지죠. 여호와의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막이 조성되어지는 거예요. 마치 천지를 창조하시는 패턴과 동일한 패턴으로 하나님이 성막을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성막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데, 그 안에서 오늘 주님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게 뭐냐면 안식일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시죠. 주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마지막에 7일째 안식하셨던 것처럼 성막도 동일합니다. 성막을 다 제작하고 난 이후에 주님이 안식을 명하십니다. 출애굽기 31장 17절에 주님이 말씀하세요. 성막 제작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이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 지켜야 될, 대대로 지켜야 될 언약이고 표징이다라고 말씀을 해요. 자,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그 주된 방편은 성막을 제작해 가는 것으로 주님이 구현해 가고 계신데,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만들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지는 그 속에는 무엇을 주님이 상징적으로 하고 있느냐면 성막이란 것을 가지고 주님이 쭉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죠. 성막은 주님이 거하시는 집입니다. 예를 들면 팥빵에 팥이 없어요. 팥빵이에요? 아니죠. 커피를 샀는데 안에 커피가 없고 그냥 따뜻한 물이에요. 그 커피 아니죠. 비유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그리고 그들이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지는 그 핵심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성막에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 안에 거해야만이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구현되어진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지를 경험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뭘 하죠? 성막에서 피에 제사를 드립니다.
자신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면서 피의 제사를 계속해서 드린단 말이에요. 매일매일. 뭐죠?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지는 그 모든 핵심 키는 그들 스스로 되는 데 있지 않다는 거죠.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야만이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다운 모습이 비로소 구현되어지고 완성되어지고 있음을 주님이 성막을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무엇으로 동일한 패턴으로 이어지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같이 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주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창조하시는데 이러한 제2의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오늘 성막으로 구현되어지는데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안식일에 대한 규례죠. 안식일에 대한 규례. 2절에 보면 여세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라고 얘기해요.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은 죽여야 된다. 그 전제는 안식일은 어떤 날이라고요? 엄숙한 안식일이다. 여기서 엄숙한 안식일이다라고 하는 표현의 원어적인 표현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한 안식일이라는 뜻인데 이 말의 의미는 온전한 안식일을 지키라 그 뜻이겠죠. 자, 여러분 안식일에 주님이 금하시는 거 우리가 계속해서 보아왔는데요. 금해야 될 사실 하나, 일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었죠. 일하면 안 된다.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의 3절에 보면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불을 피워야 밥을 해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안식일에는 불도 피우지 마라. 사전에 미리 불 피워 놓아라. 이 정도로 하나님이 안식일에 대한 정신을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정신을 정면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징적인 모습이 무엇으로 드러나냐면 일하는 것으로 주님이 말씀하시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안식일에는 두 가지의 기준이 있고 그 두 가지의 기준은 한 가지의 진리를 향해서 고정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뭐죠? 창세기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시면서 주님이 베이스로 깔고 있는 전제가 창조주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 신명기에서는 너희가 애굽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창조주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의 구세주이기 때문에 너희는 안식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그 창조, 온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천지 만물 안에는 무엇도 포함되어 있다고요? 인생도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속에는 아담과 하와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안에 너희의 존재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인생이 나고 살아가고 죽는 그 모든 과정 또한 누구의 주권 아래 있다고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에 안식일 날 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고 있기 때문에. 너희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안식일 날 일하면 안 돼 라고 말씀해요. 구원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강대국 바로의 손에서 종에서의 신분에서 자유민으로 빠져나왔던 그것은 그들의 자력에 의한 것이 아니었죠. 전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의 능력의 결과물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건이 드러내는 두드러진 모습은 인생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자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인생의 구원은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행하심에 의해서 인생은 구원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구원받은 자가 이스라엘 너임을 너희들은 인정해라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죠. 그래서 그 주님의 구원하심과 창조주 되심을 일하지 않는 것으로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한 정신을 정면으로
반역하고 부정하는 것이 안식일에 일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구원을 입었던 이스라엘 백성이죠. 고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구원과 그들의 하나님의 새로운 소유된 백성임을 주님이 성막을 제작하시면서 다시금 되뇌이고 확인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목적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쭤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 질문 앞에 하늘의 해와 달을 만드신 이유가 나를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은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스스로 반증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만드셨어요. 그걸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은 그것을 누구 때문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6일간 창조 사역을 마치고 난 이후에 안식일 날에 뭐 했죠?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 매번 창조하시면서 주님이 보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서 모든 피조 세계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안식일 날 안식했던 이유는 천지 만물을 만드시느라 너무 수고하셔가지고 에너지가 다 소진되어져서 힘을 비축하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안식일 날 쉬신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주님이 안식을 쉬신 것은 하나님의 모든 천지 만물을 만드신 것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시간으로 구별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 안에 아담과 하와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구원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은 물론 그들을 사랑하심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보았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인생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신 건 맞아요. 그러나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만드셨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이유도 동일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건 물론 맞지만 그것보다 더 큰 주류는 나를 통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이에게 주님은 주지 아니하겠다 선언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보아왔던 내용이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창조주로 구세주로 그들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는데 그 창조주와 구세주 되신 그 주님이 어떻게 거하시느냐면 성막이라는 것을 주님이 조성케 하시고 그 안에 주님이 거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정립하고 계시죠. 여러분, 그 가운데 주님이 안식일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 안식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생이 누릴 수 있는 안식, 그것은 성막 안에 안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그하심으로 인해서 비로소 인생은 온전한 완전한 안식을 취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구현되어지느냐면 소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날마다 피 흘리는 제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거룩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죠. 날마다 주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 그리고 우리가 앞서 보았던 떡으로 올려지는 분향단, 진설병상, 이런 어떤 성막 안에 들어졌던 그 기구가 제대로 구현되어지면서 하나님의 거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익히 봤던 것처럼 진설병상, 분향단, 그 모든 것들이 하나같이 어디에 포커스가 잡혀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십자가 사역, 주님의 피 흘리심,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 흘리심,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떡이었고 등대였고 분향단 아니었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이 성막 가운데 그들 가운데 거하심,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이 누리셨던 그 안식을 전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안식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막에 대해서 가졌던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그 모습이 그들의 삶의 역사 속에서 그대로 구현되어졌는가? 그렇지 않잖아요. 성막은 차후에 성전으로 확대되어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중심의 사회로 고착화되어지는데, 그 성전 중심의 이스라엘 사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안식일답게 지키고 절기를 절기답게 지켰던가? 그렇지 않았잖아요. 안식일의 주인인, 절기의 주인인 주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지없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공생사의 기간에 성전에 앞에 가셔서 말씀하시죠. 성전 헐으라, 내가 3일 안에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성전이 계속해서 무너졌던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수축되어졌지만 하나님은 결국은 다 허물어 버리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가 3일 만에 성전 다시 일으키겠다라고 했던 그 의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몸된 주님을 믿는 성도들 안에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완성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성전, 새로운 하나님의 완성된 성전, 그것을 지칭하는 것이다. 우리는 앞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그 믿음으로 인한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되어지죠. 오늘날 그러면 성전이 뭘까요? 오늘날의 성전은 여기가 성전일까요? 교회도 성전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성전은 예수님을 믿는 나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성막을 만드시고 성막이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체를 세우셨다면, 완성된 복음 안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완성되어지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나에 대한 정체성,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나에 대한 그 정체성, 그것이 뭐냐면 지어져 가는 뭐라고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지어져 간다는 겁니다. 내가 성전인 거 알겠는데 이 성전이 완공되어졌다는 게 아니에요. 지어져 가고 있다라고 진행형임을 우리는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막 제작이 있어서 주님이 안식일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지는 것, 주님이 임재하셔서 그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이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성막이라, 하나님의 성전이라 불려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전혀 하나님의 성전답지도 않았고, 도리어 하나님이 거하시기 불편한,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는 이스라엘이 되고 말았죠. 그래서 주님이 성전을 떠나가십니다. 심지어 이방 족속들을 불러들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게 되어지죠. 여기에서 우리가 갖게 되어지는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분명히 안식일 날에 불도 지피서는 안 된다. 그토록 성막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안식일에 대한 주님의 주인 되심에 대한 사실을 강조하셨는데 신약 시대의 삶의 모습을 보면 사뭇 다르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계속해서 갈등하고 다투었던 주된 이슈가 뭐였냐면 안식일에 대한 갈등이죠.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을 안식일답게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율법 조항들을 만들어서 거기에 자신을 얽어 메었습니다. 그 모습 때문에 주님이 일부러 안식일 날에 사역하셨던 내용 우리는 알고 있죠. 그래서 마치 그와 같아요. 안식일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율법 조항을 많이 만들므로 그 결과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안식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열심히 안식하려고 안식 조항을 만들었는데 그 안식 조항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을 못하게 되었다는 거죠. 소위 말해서 외식하는 잘못된 본질이 없는 행위만 가득한 외식하는 신앙의 뿌리가 유대 사회 속에 깊숙이 내려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그들의 잘못된 외식적인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 왜곡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원인이 어디에 있었을까? 오늘 이 사실은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제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씀을 주시죠. 그런데 그 말씀을 받는 의도, 그 말씀을 주시는 목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주시는데 그 지키라고 하시면서 주시는 그 말씀의 의도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인생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다 지킬 수 있다고 여깁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살았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나는 죄인들과 세리처럼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시장 어귀에서 금식도 하고 11주도 하고 나는 주님 말씀 잘 지킨다고 스스로 자부심 있게 여겼죠. 그 모습이 뭘까요?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생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도 물론 있지만 그 원리가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 내가 잘 지킬 수 있다고 여긴다는 거예요. 장담컨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은 반감을 가지시거나 불편해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잘 지키려고 사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 잘 지키고 있는데 라고 여기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죠. 지난 시간에 모세의 얼굴에 비쳤던 그 광채가 뭘 뜻한다고요? 율법 조문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 율법 조문이 뭐라고요? 사람을 죽이게 하는 율법 조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율법 앞에 드러나는 것은 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성경의 가장 큰 강령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어떻게 해요? 내 몸처럼 사랑하라 말씀하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 잘 지킬 수 있다라고 여기시는 분은 속으로 답해 보시길 바라요. 내 이웃을 정말 내 몸처럼 내가 사랑할 수 있는가? 가수 김종민 씨 예능 프로에 많이 나오시는데요. 이분이 그런 얘기를 청년들한테 하는 걸 제가
잠시 봤습니다. 다 기억은 나지 않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본인이 뭘 잘못해서 10대를 매를 맞았어요. 그런데 옆에 사람은 동일하게 매를 맞는데 더 잘못해가지고 100대를 맞았어요. 물어요. 누가 더 아플까요? 10대 맞은 사람이 아플까요? 아니면 100대 맞은 사람이 아플까요? 객관적으로 보면 100대 맞은 사람이 아프겠죠. 그러나 10대 맞은 사람이 만약에 나일 때 내가 10대 맞아서 아프기 때문에 옆에 사람이 100대를 맞든 1000대를 맞든 내가 아픈 거예요. 내가. 사람이란 그래요. 내 아픈 것만 보이지 옆에 사람이 몇 대 맞았는지 별 관심이 안 가요. 그게 연약한 사람의 한계입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고통은 오롯이 혼자만의 몫이죠. 그 고통을 내가 함께 할 수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뭘 증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온전히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어떻게 들어가요? 누가 천국 갈 수 있어요? 사람으로는 안 된다. 하나님으로는 된다. 믿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성령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나는 잘 지킬 수 있다라고 여기시는 분은 성경을 다시 보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주신 말씀만으로도 충분한데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이 성막으로 전지전능하신 천지의 주지되신 그 하나님이 좁디 좁은 성막, 그 좁은 성막에 임재하시는 거 아닙니까? 창조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 거 아니에요. 인생의 노력으로는, 인생의 열심으로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고는, 은혜가 아니고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생은 뭘 고집하냐면 나는 말씀 잘 지킨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모습이 뭐라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주님 앞에 살았던 외식하는 모습임을 얘기합니다. 복 있는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말씀 앞에 드러나는 나의 죄성 때문에 가슴을 찢는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그 은혜로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구원의 원리가 여기에 녹아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주님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 자기 점검의 질문을 던지십니다. 첫 번째 질문은 구원받은 너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라고 물어요. 목사로 살아가는 너는, 교회의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살아가는 너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라고 물어요. 이 질문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대답할까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이다 라고 답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나를 성전답게 계속해서 지어져 가고 있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은 성전인 내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시는 강조하시는 내용, 안식에 대한 말씀이죠. 내 안에 하나님의 안식이 있느냐라고 물으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순서도 물론 드러나지만 언약 갱신하시고 난 이후에 이제 주님이 성막 제작을 들어가실 텐데 성막 제작하시기 앞서 뭘 하시죠? 안식일 지키라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역 현장에 뛰어들어가서 열심히 충성하는 거
물론 귀하게 보시지만 그 모습 이전에 뭘 요구하시죠? 주 안에서 먼저 뭘 하라는 거예요? 안식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오늘 나의 삶들 속에 그 하나님의 안식이 내 안에 있는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에 하나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없고 허다한 이유와 여러 많은 환경 때문에 늘 불안해하고 긴장하고 걱정, 근심 속에 사는 날들이 많다라고 하면 나의 신앙의 좌표가 내가 주님 안에서 찌어져가는 성질이 맞는지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한 사람 안에는 그 하나님의 안식이 그할 자리가 없고 그 안식을 잃어버린 인생은 무엇과 같으느냐면 안식일 날에 먹고 살기 위해서 불 지피고 일하러 가는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안식에 내 삶을 주장하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인가? 아니면 주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안식 어딘가에 헐려놓고 내 힘으로 열심히 일하고 살아가는 인생인가? 묻습니다. 바라기는 이미 저와 여러분은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말씀의 권능을 덧입은 성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온 천하를 버리실 만큼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사랑할 모양 없는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하시고 부활하셔서 내게 성령을 더듬혀 주심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성전으로 지어가게끔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인생이 누구냐면 그런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안식이 희미해져 보일 때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잃어버리고 걱정 근심으로 사는 날들이 많다라고 하면 다시금 주님 앞에 나의 믿음의 삶을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